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또 너무 깊고 진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받은 은혜의 반도 전달을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이렇게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또 이제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은 특별히 영원에 대한, 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 것인데, 잘못하면 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졸릴 수가 있고 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가보진 못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바라면서, 우리 14장은 시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진짜 신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일단 진짜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바라보라. 더군다나 너도 그 자리에 분명히 서 있어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 복음은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특별히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영원한이란 수식어를 붙이면서 언급을 하죠. 그리고 새 천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렇게 적용이 될 때 드러나는 그 현상과 원리들을 과거, 현재, 미래, 물론 이제 현재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런 시점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합치면 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의 현재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배자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명령형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하라라는 말로 이 복음의 현재성에 대한 메시지를 주죠. 명령이란 게 뭐예요? 현재 시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뭐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자의 현재라는 것은 경배, 예배라는 말로 대변하는 겁니다. 예배, 경배 뭐 같은 의미인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데, 그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예배자의 마음가짐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현재와 함께 복음이 제시되는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잠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영원이라는 차원을 좀 묵상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얼마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연결해서 12절과 13절이 이제 한 단락인데, 사실 오늘 거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갖고 오늘은 11절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정리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뭐 염두에 두신다고 해도 한 주 지나면 다 까먹는 줄 알겠지만 어쨌든 말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의미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시간 안에 거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늘 공간과 함께 하는 그런 개념이죠. 공간이 왜 필요하냐 하면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태초가 시간이고 천지는 공간인데, 늦은 밤인데 이거 괜히 골치 아프게 해드릴 마음은 없습니다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 시간과 공간 안에 모든 세상의 물질을 만들어 놓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이 세상 말입니다. 영적 세상, 저 육의 세상을 넘어선 거 말고 이 육적인 세상,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결국 시간과 공간 안에만 있는 거다. 그 말이 되겠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썩 확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학자들 중에 시간, 그 시간에 대한 명쾌한 이론을 물리학적으로 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 인간이 그렇게 똑똑한 인간이, 달나라까지도 가는 인간들인데 그깟 시간에 대한 이론과 정의, 규명 이런 게 왜 안 될까? 아무리 똑똑해도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라는 것을 파악하려면 한 발짝 물러가서 저 위에서 시간이라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는 시간이란 개념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어려운 물리학의 이슈보다도 이제까지 풀리지 않는
그런 이슈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가 뭐 어떤 물리학적인 이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은 대강만 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당연히 공간 안에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만 말을 하고 또 끝나면 그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셨습니까? 라고 할지 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걸 넘어선 하나님이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시간과 공간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접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접촉이 무엇이었나?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이 껍데기, 육신이라는 건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와 소통을 하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도 만약에 이 강대상에서 저 뒤에 문까지 이렇게 나가시려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예수님도 이 육신이란 껍데기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겠죠.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걸어가서 밟아야 되는 이 예배당의 바닥이 있어야 되고 이 공간이죠. 저기까지 한 50m쯤 될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걸어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죠. 한 30초쯤 걸리겠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라는 이 사건을 만들려면 땅이라는 공간과 30초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괜히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는 것 같아갖고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어차피 내친 김에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간헐적으로 그동안 설교할 때도 좀 여러 번 언급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제 한번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표현은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밖에는 없다고 했죠.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한 데가.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새 천사의 모든 멘트들이 그게 사실 14장의 주요 내용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근본적으로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대상에서 시작해서 저 뒷문까지 간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저 한 가운데쯤 그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칩시다. 저렇게 걸어가고 있는 저기가 저의 만약 현재라면 강대상은 과거고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저 문, 현관문은 미래가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까지도 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저기 가운데쯤 걸어가고 있다 해도 여기 강대상은 저한테만 과거지 하나님에게는 여기가 과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뒤에 문도 저한테만 미래지 하나님에게는 저 문도 미래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한 통으로 놓고 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늘 그 위에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을 안 가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을 갖고 그 안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죠. 물론 그거는. 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는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그 구도 안에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실 뿐이지 당신이 스스로 시간에 맞춰가면서 공간에 귀속되시면서 관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시간과 공간을 도구로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존재론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일하시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방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럼 통으로 놓고 하나로 본다? 그 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걸 만약에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분이다가 되는 거죠. 다 생략하고 그냥 하나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은 영원이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뭘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그런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로 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경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수준으로는 굉장히 의아한 것들이 많아요.
갑자기 수백 년 뒤에나 일어날 일들을 마치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다루어 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뭐 대표적으로 예를 한 가지 든다면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아하스 왕 시대에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하여 침공을 한다. 그 협공을 받고 있을 무렵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유명한 언약이 그때 나오게 되는 거죠. 아하스야, 너희들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마. 그런 위로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시기로부터 거의 한 800년쯤 된 그 800년쯤 지나서야 일어날 일, 즉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전합니다. 이사야 7장의 내용이죠. 뜬금없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죠. 뭘 믿어야 할지 그 당시에 아하스도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몰랐을 거요가 아니라 모르죠. 그 믿음의 내용조차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는 절대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땐 800년 뒤에 벌어질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하고 있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항상 현재다 이 말이에요. 이해 잘 안 되셔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아하스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하든 뭐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어떤 짓을 어떻게 하든 그 과거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미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안 이루어지거나 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말한다는 그 이미나 앞으로란 식의 부사를 집어넣는 게 우리식 어법인데 실은 하나님에게는 그런 말도 안 어울리는 거죠. 시간적인 단위 부사를 하나님 앞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인 것들이죠. 그냥 하나님은 지금 말하는 그것이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가 과거이며 동시에 미래고 그냥 그대로 영원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하나뿐입니다. 힘드네요. 이런 걸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대. 외우세요. 오직 현재래. 그 현재만 지속되는 경지라서 그걸 뭐라고 한다? 현재의 지속, 영원이라고 불리운다. 그 정도로 그냥 외우세요. 저도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 세 천사의 메시지를 과거, 현재, 미래로 전개하지 않고 현재부터 말해놓고 그 다음에 과거로 그리고 미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전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가봅시다. 늦은 밤에 여러분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영원이 뭐냐? 처음과 끝이 없는 거, 이게 영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영원, 그럼 뭐 처음, 또 끝, 그런 시간적 개념으로 또 영원을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아주 무지하게 긴 미래, 그걸 영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해합니다. 그런 개념으로만 영원에 대한 이해에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영원이란 말을 이렇게 전할 때 영원? 여러분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느낌이 참 긴 시간이려니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식으로는 결국 영원이라는 것도 어떤 시간적 기준을 갖고 느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원은 그렇게 길고 짧은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그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게 그게 영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목사님이 늦은 밤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셔서 안 그래도 피곤한데 도대체 뭘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나, 뭔 말을 하시나요?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 어쨌든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조금만 한번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래도 일단은 이제껏 설명을 좀 들으시면 약간은 좀 느낌은 잡으시죠. 그래서 영원을 조금은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그냥 현재의 지속, 현재의 연장, 그저 현재, 마냥 현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차원으로 가면 현재만 있어요. 과거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조금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영계, 영적 세계라는 건 시간의 세계가 아니죠. 현실에서는 여러분이 시간을 느낍니다. 지금도 여러분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 오늘도 폼을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겠네. 그렇게 시간을 의식하게 됩니다.
밤에 오늘 기도회 끝나고 가면 비도 오는데 이게 교통편이 뭐가 있으려나, 차 시간 맞추려면 몇 시쯤 나가야 하는가 등등. 혹시 내가 기도에 몰입하고 있다가 나를 버려두고 버스 떠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늘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시간을 의식하거나 걱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꿈속에서 뭐 미국에 있다 갑자기 중국에 가기도 하고, 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어떤 간격이나 인터벌이나 시간이나 전혀 그런 거 못 느끼죠. 그러니까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과거나 현재, 미래라는 도식이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없다는 감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꿈이라는 게 전부 다 영적인 세계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적인 이해를 위해서 한번 그 꿈이라는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간을 쓰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좋은 일하고 나쁜 일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그러면 사람들이 대개는 좋은 일부터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좀 이상해요. 저 같으면 나쁜 일부터 들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좋은 일을 듣고. 그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 나쁜 일, 좋은 일 중에 뭐부터 듣고 싶으신가요? 그냥 제가 정합니다. 나쁜 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쁜 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시거나 하나님을 이탈해 버리면 영원 형벌을 받습니다. 나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벌이 영원합니다. 불에 데이면 뜨겁죠. 근데 아무리 뜨거워도 이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대기 직전에 안 뜨거웠던 과거가 있고, 지금 되고 있는 현재의 뜨거움이 있고, 손 떼고 괜찮아지는 미래가 있습니다. 약 바르고 그런 미래. 불에 대는 사건 하나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과거, 현재, 미래지 사실은 이게 다 어떤 조건의 개념이죠. 과거가 있으므로, 즉 뭐 불 근처에 가까이 가는 어떤 과거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 돼서 현재가 있고, 불에 대의는 그 현재가 조건이 돼서 치료를 받는 미래가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저기 중간쯤 걸어가는 걸 현재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강대상으로부터 출발 지점이 있었으니까 여기가 과거고, 그 과거로부터 출발하여 지금 저 중간을 가로 지나 저 현재를 지나, 저 현재가 있어야, 중간이 있어야 저 뒤에 있는 현관문으로 가는 미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저 중간에 있다는 현재가 이 과거가 강대상이 아니면 제가 중간에 갈 현재는 없는 거고, 지금 제가 저기 있겠습니까?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그 동시에 지금 저기가 없다면 저 뒤에 있는 미래인 뒷문으로도 갈 이유가 없겠죠. 그 미래도 없어요. 과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 현재가 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즉 이 세상, 시간의 개념이 있는 이 세상은 그래도 뭔가 좀 바꾸고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지 계속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래, 과거, 현재, 미래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는 현재의 조건이 되고 현재는 미래의 조건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맺어서 뭐가 하나가 변하면 앞으로의 것도 조금씩 변하고 수정 가능성이 있는 구도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결국 조건의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갖추어지면 변하거나 바뀌는 일 같은 게, 그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 영역, 그게 영혼입니다.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게 없는 거, 그게 영혼이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 이 말이죠. 지금 내가 불에 데이고 있는 뜨거워하는 현재를 바꾸려면 그 불 근처에 안 가면 되죠. 불 근처에 갔던 과거, 이게 바뀌어지면 이 현재도 바뀌어지는 구도이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불 가까이 안 갔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불에 안 대고 있으면 당연히 그 미래에 대인 곳을 치료할 미래도 안 생기겠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서로 조건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영혼은 그런 조건이 전혀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기나긴 설명을 하냐면, 그렇다면 영원 형벌이 뭐냐? 고칠 수가 없어요. 형벌의 자리를. 수정이 안 되고
철회가 안 돼요. 영혼으로 들어가면 그 어떤 조건이 개입되더라도 안 변합니다. 그 어떤 조건이 개입될 수도 없어요. 개입 자체가 안 되는 영역이죠. 그럼 조금 좀 지나면 나아지나? 아니죠. 미래가 없는데 그냥 뜨거운 최고의 고통만 그냥 여전히 현재로 있는 그 상태. 언제쯤? 없다니까 언제쯤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시작이자 나중이자 시작 나중이란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 그게 영혼 형벌입니다. 실감 못 하시겠지.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부자가 지옥에 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혀에 묻혀달라고 합니다. 그거 한 방울 갖고 뭔 해결이 되겠어요? 그만큼 고통의 극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개입할 수 없다. 절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변화가 네가 지금 그 뜨거운 고통을 받고 있는 그게 변화가 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냥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재 그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을 받기로 결정되어서 그 고통의 영혼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유도리가 없어요. 그냥 현재로 영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영원하여 영원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 큰일이 아니라 상상하기도 싫은 곳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두렵죠? 안 믿으면 되죠. 뭐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고 영적인 세계도 없고 그러면 겁낼 필요 없습니다. 마음 편히 마음대로 사시다가 나중에 당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속으로 그래 맞아 뭐 가봐야 알지 뭘 지금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그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 나중에 죽어보면 알겠지. 그냥 사는 동안 껍데기를 입고 있는 동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겁내고 살 필요가 있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영원 형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준비조차 안 하시죠. 안 믿으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마 여기 나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안 왔을 것이고 혹시 그런 불신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셨다면 그거는 그냥 이 밤에 산책하러 나온 거지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신 분은 아닐 겁니다.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러죠? 예배자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원한 형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세상이 왜 이래? 저렇게 악한 자들이 아무 가책도 없고 아무 고통과 고난도 없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네. 하나님 왜 저렇게 그냥 마냥 내버려 둘까? 물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만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겠지만 그럼 조금 그래도 선하게 살고 희생하고 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좀 하나님이 잘 챙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도 되고 합당하고 정당하고. 근데 보면은 인간이 볼 때도 거의 죽여 마땅한 자들이 잘 살고 떵떵거리고 훨씬 더 호의호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 왜 저렇게 내버려 두나.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상의 악이 그대로 흉흉한 것들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용이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을 부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 의구심이 슬슬 들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저 용이 설치게 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언제까지 저럴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실 건가요? 그러거든요. 사실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약의 숱한 선지자들의 넋두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요나 같은 선지자 다 그런 넋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래 참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결국은 영원 형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토록 오래 참으신 이유가 납득이 됩니다. 이제 문을 닫으면 열 수가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세계로 일단 들어가면 속된 말로 짤 없습니다. 짤 없어요.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도 찍어줄 수 없는 그 경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세계로, 그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가도 갑자기 영벌, 영원한 형벌을 각인을 한 이후로는 너무너무 불쌍해져요. 그 영혼이 극률해지는 거죠. 영원 형벌을 받을 건데, 그게 분명하다면 세상 천지에 예수 안 믿는 그 악한 자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노하면서 바라보다가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나쁜 일이 훨씬 많지만 나쁜 일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지만 그만하고 우리 좋은 일로 가봅시다. 이제 이 영혼이라는 걸 알고 나서 우리 좋은 일 한번 얘기해보자고.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즉 오늘 14장처럼 영적 시온에 거하는 인생을 살면 영벌이 아니라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영원 형벌의 반대말이죠. 복이란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인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아까 드렸던 말씀을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그게 신앙의 궁극임을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가 아직 껍데기를 입고 있고 아직은 우리 실력이 안 되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제일이라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진리가 들어오고 은혜가 생기면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진리고 맞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력과 수준이 아직 그 동의에 따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도 우리가 어렴풋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 수준이 아직은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적어도 뭐가 옳은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스스로 훈련하고 쳐서 복종도 시키고 그 인생의 광야를 그렇게 잘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가면 나중에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더 이상은 주님과 나를 떨어뜨릴 조건, 어떤 방해, 공격, 유혹 이런 것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 세계는. 그것이 영생복락입니다. 영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개입하지 않는 게 영혼이랬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님과 함께함을 방해하는 모든 조건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거기는 우리 마음조차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만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행여나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살 때처럼 그 주님과 좀 멀어지거나 등을 한번 돌리고 싶거나 죄를 좀 탐닉하고 싶어 하거나 그쪽으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땡기는 그런 일은 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 애시당초 안 생기고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생복락이라고 해요. 그냥 행복한 게 현재입니다. 그 현재만 지속합니다. 그 상태 말고는 없는 겁니다. 눈물도, 애곡도, 가끔 죄짓고 싶은 죄악의 마음도, 불행도, 우연찮은 사고로 염려나 걱정도, 그런 것들이 아예 존재론적으로 없는 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까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동일합니다.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연단받으려고 고난을 겪었던 그 모든 눈물과 한숨과 애통이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 너무 힘들게만 느껴졌는데 언제까지 목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졌는데 영생복락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가소로워지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한량없는 영계의 진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신 자들은 이렇게 영적 이야기를 아무리 해드려도 울리는 꽹가리가 되겠죠.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어도 영원히 살고 안 믿어도 영원히 삽니다.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영원히 살고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영원히 삽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노젓도다 무노젓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무노젓도다 과거죠. 둘째 천사는 과거를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천사는 현재고, 복음이 적용된 과거, 영원한 복음이 적용된 과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현재 했고요. 우리가 지금 영원한 복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현재, 오늘 과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절에는 미래. 자, 과거는 뭐예요? 여기 바벨론은 악을 상징하는 건데 이 구절을 쉽게 번역을 하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음행이라는 게 실제적인 음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믿게 되는 그 모든 영적 음행 다 포함해서 이 음행은 궁극적으로 어떤 거죠?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죠.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진노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포도주가 그 음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주니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당연히 나쁜 거죠. 죄로 만든 포도주인데. 근데 그래서 그걸 진노의 잔에 부은 건데 그 잔을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그런 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음행에 하나님 버리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어갖고 먹어 이렇게 막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이 당시로는 역사적으로 로마를 상징하고 영적으로는 사탄과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날뛰던 그 세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답니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과거. 그 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과거로부터 우리들의 현재가 뭐냐? 저번 시간에 했던 현재, 즉 경배할 수 있게 되면 경배의 자리로 간 겁니다. 만약 그 바벨론이 상징하는 악이 이겼다면, 악이 안 무너졌다면, 그게 만약 과거라면 당연히 우리의 현재는 패배하고 지금 경배나 예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일단 우리식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는 어떤가요? 세 번째 천사가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9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미래죠. 진노의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요거 미래죠.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미래죠. 부자와 나사로에서처럼 미래의 이 부자의 몰골, 쉼을 얻지 못하는 그 몰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만 이제 집중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경배죠. 현재부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먼저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영원한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현재, 즉 경배,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 예배가 가능하기 위하여 이미 과거의 악은 바벨론은 무너져 버렸고 사탄은 무너져 버렸고 지금 12장, 13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계시록이. 이미 끝난 싸움에 진 용이 내려와서부터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언급 안 합니다. 이미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마귀가 무너진 그것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부터 그 경배하지 않은 자들에겐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천사를 통해서 세 가지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지금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안 믿는 자들, 이미 무너진 악에 넘어가 버린 그 자들은 악의 심판, 즉 악한 자로서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뭐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무너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내가 지금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마귀가 무너지는 일은 그 외에 다른 일이 있을 수 없이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다 하나라니까. 마귀가 안 무너졌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건 없어요. 이 두 개는 하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냐 안 가냐가 현재냐 미래냐 과거로 결정이 되지만 하나님 그 통으로 놓고 보라고 그랬죠.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줍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입니다. 어떤 가변적인 게 있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이미 마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내가 지금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뭐에 대한 증거고 증명이냐? 마귀가 무너졌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뭐죠? 지금 경배하는 자가 아니죠. 절대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죠. 이미 마귀가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동일한 건데, 근데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 그거는 예배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자와 악한 자의 처벌이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있다면 마귀가 무너지는 것은 변할 수 없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디모스인데 이게 진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진노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복잡하고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만, 디모스, 오르게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 진노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디모스는 아주 센 진노,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폭발이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고, 오르게에는 비교적 덜 센 진노, 약한 건 아닌데 비교적 디모스보다는 좀 약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불이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 이 녀석 그러면 안 돼 하고 때리는 거, 이 진노, 그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려면 오르게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말은 오르게나 디모스나 전부 다 진노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못 느끼는데 사실 이게 좀 중요한 의미가 구별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이 오르게라는 건 불의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반응, 그 진노를 말하고, 디모스는 아예 파괴적인 감정 폭발까지 가요. 그래서 진노를 말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원래는 오르게였죠. 불의를 보고 화를 내고 예수님이 채찍으로 뒤집어 엎는 것처럼, 못되고 악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바라는 것처럼, 그거는 정당한 분노고 하나님의 공의에 기준하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으로서의 진노입니다. 그게 오르게죠. 건설적인 진노죠, 이거는.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최악의 악의 경우를 보면 오르게가 디모스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거요. 요 개념을 알고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가슴에 확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다 진노로 번역을 했습니다. 잘 한번 볼게요. 8절 보면 뒷부분에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진노는 디모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엄청난 죄악을 통해서 만든 거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강력한 폭발이 나오겠습니까? 더 이상 이게 뭐 봐줄 만한 게 아니죠. 하나님 제끼고 버리자는데, 그 디모스의 진노, 그 진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도 또 나오죠. 진노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처음 나오는 진노는 어떤 겁니까? 그 9절 앞에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나오는 진노,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마시는 진노니까 동일하게 이것도 끝까지 간, 막장까지 간 폭발의 진노, 디모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반응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기준이 명확한 진노거든요. 그건 오르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의 하나님의 진노인 오르게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음행이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확실한 죄성을 통해서 아주 진한 진노로 바뀌게 되면 오르게가 이렇게 디모스로 변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진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진노니까 센 진노, 디모스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를 할 때 그 진노의 잔, 그건 원래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진노인 오르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디모스인, 즉 오르게의 진노가 디모스라는 가장 센 진노의 잔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오르게의 진노를 하시는 분, 건설적인 진노, 불의를 보고 화를 내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더 진하게 확실하게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 오르게에서 시작했지만 디모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진노의 10절에 보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었다. 섞인 것이 없이 부었다? 그러니까 섞으면 좀 연해질 건데 안 섞고 가장 진한 포도주가 됐다는 말.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죄를 저지르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진노의 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오르게 정도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진한 포도주, 진한 죄성이 확 들어가 버려갖고, 그래서 뭐가 됐다? 10절에 처음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인 포도주.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르게에서 더 진한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그래서 디모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그런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는, 아주 쉽게 말해서
자, 이제 영혼 형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불과 유황의 연기가 올라갑니다. 세세토록 영혼이죠. 그리고 뭐죠? 11절 뒤에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쉼을 얻지 못한다. 영혼이죠. 고통의 현재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야 이제 한 5분만 참으면 된대. 5분 후에는 조금 쉴게요. 쉬면 안 돼요. 미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짤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없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무서운 세계예요. 무서운 세계.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과 연결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좀 숙지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 영혼에 대한 그 감각, 그것을 우리가 결국은 맞이해야 되는데 놓치고 살고 둔감하게 살았던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에게 좀 자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혼을 잠시 한번 오늘 기도 속에 실감하시고 의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묵상을 해본 거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시면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돼서 이제 설교를 이해를 하시려면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참고하시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고 맥락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로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이 세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현재는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의 과거는 마귀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과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같다고 그랬죠. 과거에 마귀가 무너졌다고. 안 무너질 수도 있느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안 믿는 자들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다. 제가 지금 저 중간을 걸어가고 있는 그 현재에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강대상에서 출발했고 이제 저 뒷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전부가 하나님 편에서는 어느 것 하나 변할 조건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변할 수도 없는 통 하나다. 이겁니다. 세 천사 중에 현재를 왜 먼저 말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진정한 예배자로 있다면 여러분에게 달려들었던 마귀들은 이미 무너져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진심이라면 이미 마귀가 무너진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와 현재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로 본다고 그랬죠. 마귀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예배와 경배가 마귀의 선멸이고 앞으로의 심판, 이 두 개를 동시에 증명하는 현재를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경배라는 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가 저 가운데서 현재를 만약에 걸어가고 있다면 저기서 현재를 걸어가고 있는 이상 여기 강대상의 과거와 저기 뒷문이라는 미래는 나누어지거나 쪼개지거나 변경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하나로 묶여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공격하며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마귀는 결론이 뭐다? 여러분이 예배자인 이상 없다. 이미 결박당하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듯 티 안 내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쉼이 없고 연기가 끝나지 않는 형벌을 반드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 눈으론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존재론적으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운명적으로 이미 그 불과 유황이 영원토록 타 있는 세상 속에 존재론적으로 그 운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예배와 경배로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이걸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귀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죄에게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무너진 녀석한테 왜 줘요? 무너진 녀석한테 힘이 딸려서 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영생복락과 영원 형벌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까 말까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예배와 경배가 이 과거와 미래를 다 증명하는 자리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입니다. 좀 어려웠나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그 형벌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소망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공격하는 마귀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영생 복락의 길을 가는 것은 보장이 돼 있다는 사실을 두 기둥으로 하여 지금의 현재를 예배자와 경배자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비가 많이 왔는데 어려서 비가 많이 온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참 비가 많이 오네요.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제가 이제 집에서 마당에서 막 비가 오면 그게 어릴 때니까 막 이렇게 벗고 그 소나기 맞으면서 막 샤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 이제 잘 살아서 집에서 이제 다 샤워하시고 집에 다 목욕탕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신데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비 맞는 게 좋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참 고질적인 두려움인데 제가 그 소리에 참 약합니다. 좋게 말하면 청력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막 북 같은 거 치면요, 저는 굉장히 못 견뎌했어요. 특히 막 뭐 전도 대회 나간답시고 제 뒤에서 누가 큰 복을 계속 치면 막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신경이 쭈삣쭈삣해서 갖고 자리를 옮기고 막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에 굉장히 제가 좀 민감한데, 저는 번개를 치면 그 번개가 쫙 갈라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막 감탄하고 있다가 제가 제일 두려워한 거는 천둥 소리예요. 그 구궁 치면은 막 그 전율을 느끼고 막 들어와서 비 맞다가도 들어와서 숨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철이 들었어요. 공부는 해야 된다라는. 공부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철이 들었던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 이름은 류은호 선생님이시죠. 그 선생님이 자연 시간에 천둥과 번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다. 즉 광속이 음속보다 빠르다. 번개에서 엄청난 전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죽을 때는 번개를 맞으면 죽는 거죠. 그 전기에 감전이 되면 죽잖아.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의 구름이 부닥쳐갖고 전기가 팍 발생됐을 때 그 빛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다, 먼저. 근데 부닥치는 그 소리는 그 빛이 나고 나서부터, 빛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한 10번 정도, 12초 정도 세면 그 다음에 꽝 소리가 들릴 건데, 그거는 음속이 광속보다 늦기 때문에 뒤에 들리게 돼 있다. 제가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때. 저는 천둥 소리에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실제로는 번개에 죽는 거고, 번개불을 보고 아름답다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번개에 내가 안 맞고 살아있다면 반드시 천둥 소리를 듣게 되죠.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시죠? 너무 늦은 밤이지만. 내가 천둥 소리를 들었다는 건 살아났다는 증거죠. 그건 구원의 소리였어요. 나를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모르니까 나는 번개불은 아름답다고 보고 있고 천둥 소리는 쫄아서 숨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알아야 된다. 그 알미, 고질적으로 이 소리에 민감했던 이 천둥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잊지 못합니다. 류은호 선생님. 그때 제가 결정한 게 그거죠. 공부 가치가 있구나. 공부는 이래서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 진리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괜히 어디서 다루지도 않는 것을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또 설득하고 설득하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나를 지키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이겨놓고, 분명히 마귀가 쓰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있는 마귀의 관뚜껑을 보고 놀라서 자빠지고, 그리고 혼자 스스로 죄짓고 뒤로 나가 떨어지는 우를 범하고 살아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제가 늘 예언을 하죠. 이 예언만큼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예언 하나. 여러분은 앞으로 죽습니다.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천년만년을 살 것 같은 인생 좀 살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보세요. 얼마 남았는지. 저는 늘 매일매일 이제 내일 죽는지 혹은 모레 죽는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근데 이게 맞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나서의 영혼에 비하면 지금의 이 자리라는 건 진짜 먼지만도 못한 그런 시간들인데, 여기서 이루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뭘 이루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사십니까?
뻔히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준비하지 않는 것, 지당하게 동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영혼을 향한 우리의 태도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참된 인생이고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걸 새삼 각인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영력이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